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20절과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아멘.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의 죽음과 그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사건의 발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요시야가 단행한 신앙 개혁 운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을 정비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절기를 회복하는 등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그 유다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힘을 다했던 요시야 왕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요시야에게 이제 위기의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겁니다.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와 연합하여 바벨론을 치러 갈그미스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갈그미스로 가는 길목이라 할 수 있는 무깃도에서 그들을 저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요시아가 그를 대항하러 나갔다가 됩니다. 사실 애굽 왕 느고는 아수르와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유다와 싸울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온 것처럼 느고는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지요. 21절 중반절 다시 보시면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이해가 되시지요? 바벨론을 치러 가는 길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그리고 바벨론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막아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러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까 염려된다. 하나님의 뜻임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받은 요시아는 하지만 그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요시아는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애굽과의 싸움을 시작해 버립니다. 22절에서는 느고의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죠. 하지만 사실 이것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공격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요시아가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신앙개혁을 감행했던 요시아도 이런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지 않고 행하였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온전히 따랐던 요시아는 결국 활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아합, 악한 왕 아합의 모습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아합 왕은 아람을 치기 위해서 길르앗 라못 전투를 하려고 했지요. 그 전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지만 그 또한 뜻을 굽히지 않고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왜요?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이 싫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합도 변장을 하고 전쟁에 임했다가 화살을 맞고 부상을 입고 결국 죽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였다라는 점에서 아합과 요시아는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과 백성들의 태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아합과는 달리 역대기 기자는 요시아의 죽음에 하나님의 호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였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곧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또한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다라는 것이죠. 또한 26절을 보시면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매우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나아가면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요시야 왕의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요시야가 신앙개혁을 감행하고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한 점들을 귀하게 보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었지요.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 주셨습니다. 앞으로 유다에 임할 그 참혹한 멸망을 보지 않고 평안히 조상들에게 너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사실은 요시야의 평안한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런 양면성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 우리처럼 연약하고 무지한 피조물은 결코 모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애써야 할 것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순종하는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존잘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심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